다 함께 준비 찬송 52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려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예수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예수님의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 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변하게 전에 누름이 없어 달라서 그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쭉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예세에르는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능막도다. 오랜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생명 눈을 그치지 않게.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으세 저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경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열거자 늘 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그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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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예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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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기도문을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을 얻은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니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니 비로소 복음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민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기심으로 높은 장벽을 쌓고 있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으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한 율법의 장벽을 허물었듯이 모든 차별의 울타리가 사라지기 원합니다. 이념과 지역의 경계를 소멸하게 하옵소서. 탐욕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저희의 사랑 줄로서 너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밝고 빛난 천국이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창현 부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고 지칠 때마다 새 힘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메마르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복잡한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워주시고 식어버린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통해 미워하기보다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게 하시며 섬김의 은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은사를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함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지혜의 은사를 통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은사를 통해 무릎으로 세상을 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은사가 우리의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강동교회 안에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강동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리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절망한 세상 속에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205쪽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내 속에 내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짧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간 내가 들려주고 보여준 모든 복음의 사역을 이 땅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사실 증인이 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되면 저절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당위성을 두고 말씀하셨던 거죠. 성령 받으면 당연히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사도들의 전도 행적이 오직 성령의 권능과 역사로 이루어졌기에 그렇게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이 내려오게 되지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였습니다.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였어요. 특히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를 하니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며 친교하니 바로 그 모임이 기독교의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후로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들어온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복음이 뻗어나가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행야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전해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한계에 머물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12제자들을 보십시다. 모두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 하나도 없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소위 말하는 무할례자와 접촉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에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만 복음을 전할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겼던 마지막 말씀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여전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벽을, 그 장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입을 떼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 비로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이라는 이 경계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율법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역사가 간절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려옴으로써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저 율법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신방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돼요. 어찌하여 네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어요. 이로부터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본문 역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 세상 끝까지 이룰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인 스가랴 8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만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만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도 우리를 함께 누리기 위해 너희들과 함께 그 길을 걷겠다고 말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며 강대한 나라조차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마침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스가랴의 예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방의 백성과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보고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모여들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 경계와 유다 사람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허물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만 백성과 모든 나라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죠.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민족의 경계가 소멸되고 허물어져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율법이란 울타리 속에 갇혀 있었던 거지요. 따라서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허무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지역과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에게 갇혀 있었기에 그 경계와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오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고넬료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고급 장교였어요. 수하에 100명의 로마 병사를 둔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 부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가이사랴에 주둔하였는데,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지중해에서 가장 번성한 항구 도시요,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고넬료는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도 열심을 다하였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탈리아 부대, 곧 로마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너의 집으로 청하라고 말씀해요. 천사의 음성을 들은 고넬료는 욥바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모시러 수하의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땅에서 기고 있는 4발 가진 짐승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깜짝 놀란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다라고 하니 두 번째 소리가 또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함부로 속되다 말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에 쌓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의아해하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요. 이때 다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게 뭐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넬료가 보낸 그 수하의 사람을 따라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주의 사자로 환대하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사렛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였는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흘 후에 다시 살리셨으니 이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설교하였어요. 자,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10장 44절로 4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골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성령은 우리의 전유물인데 어떻게 저 거룩한 영이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지? 그렇게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은 이노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 집에 성령이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내려오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45절에 할례 받은 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그 구원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효하다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내려온 그 성령 강림을 놀라워했던 거지요. 베드로는 비로소 보자기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방인을 두고 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이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려 하면서 고넬료와 그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신방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할례파들은 베드로에게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과 성령께서 들려준 그 말씀에 따라 고넬료를 신방하였고 보자기 환상에도 들려진 말씀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방하고 속되다고 멀리했던 이방인을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보고합니다. 본문의 1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할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심을 이제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두고서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굳게 닫혀 있었던 제자들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듯이 이제 율법에 갇힌 복음을 열어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했던 사건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기에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였던 겁니다.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내려오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자 이제야 비로소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그 경계는 바로 이기심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담이죠. 그것은 율법으로 나타났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차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유대인이라는 민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계와 담을 허물지 못한다면 복음은 고인물이 되어서 이제 썩고 마는 죽은 복음이 될 것이고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민족의 이익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경계와 담을 허물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속의 이스라엘이요. 세속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할례로 상징되는 율법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어진 구약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21절로 23절의 말씀.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이며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업신 여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비방한다면 어떻게 많은 백성과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며 유다 사람들이 옷자락을 잡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은 저 스가랴의 예언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는 전쟁의 유발자인 세속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오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러는 만행을 규탄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을 일삼는 저 예루살렘과 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친근감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며 유다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겠습니까?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이기심의 경계와 탐욕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믿은 구원받은 저들의 삶 속에서 녹아져 내려와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병들고 약한 저들을 보듬고 저들과 함께 우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며 먼저 믿은 자들이 옷자락을 붙잡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믿은 그 우울감과 교만에 빠져서 믿지 않는 자들을 배척하고 무할례자들을 멀리할 때에 어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며 어찌 그들이 믿는 자들이 옷자락을 붙잡겠습니까?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먼저 이기심의 경계와 탐욕의 장벽이 허물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경계와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써 시기와 분노와 갈등의 장벽을 모두 허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9절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중간에 막힌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화해의 역사를 성령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넬료의 집에 내려온 가이사랴의 성령 강림이 필요합니다. 가이사랴의 성령 강림은 육의 눈으로 판단한 저 차별과 멸시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전자들이 교만과 기득권의 장벽을 허물게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는 이기심과 탐욕의 장벽을 허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스가랴의 예언이 이 땅에서도 오늘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오늘의 교회요, 유다 사람은 오늘의 성도들입니다. 교회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우리가 먼저 보듬어야 해요. 그때의 세상은 교회로 모이며 성도들의 옷자락을 잡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고 싶다.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빚지는 영혼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듯 교회로 모이며 유다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듯 믿는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주의를 맞아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허물 때에, 담을 허물 때에 비로소 널리 전파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깨는 것이 바로 성령이었으니 우리에게도 고넬료의 집안에 내려온 그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의 모든 담장을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생명의 세상, 구원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18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강물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그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사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멀어 익어서 저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울을 잊겠네. 영화로우신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그 사명의 말씀을 성령 받고 권능을 얻어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넘쳐납니다. 병들고 쓰러지고 실족한 영혼들, 저들의 삶을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서 저 영혼들을 구하고 그 실족한 삶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저들이 삶 속으로 들어가 저 삶들을 살려내고 저 삶들을 일으켜 세우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감당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쳐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들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삶 속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희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주보 뒤에 나오는 광고입니다.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위로와 능력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여의 기도문과 그리고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간단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강동 골든 항상부이라는 그 색소폰 연주하는 우리 믿음의 단체들이 있어요. 이진성 장로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매주 목요일 우리 교회 그 친교실에 오셔갖고 연습을 하십니다. 그 다른 교회 가서 또 음악 선교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또 장소도 제공해주고 또 그런 고마움도 있고 또 음악 선교도 할 겸 다음 주일 오후 예배 그분들이 음악으로 찬양으로 드리는 그런 오후 예배가 될 겁니다. 제가 간단히 개회를 드리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그렇게 연주하게 되겠습니다. 일부 우리 또 샬롬 앙상블 우리 강동교회에 있는 샬롬 앙상블도 골든 앙상블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조인해서 연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오후 예배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가 전심 식사 후에 아래 권사의 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홍열 권사님, 양치규 성도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에는 1부 예배 기도에 최영란 권사님, 2부 예배 기도에 한혜공 장로님, 성경봉독에 김미로 집사님이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주보 가운데를 보시면 이달의 기도 제목, 6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월의 기도 제목 첫째,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참 안식과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의 안위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유세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소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의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감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이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